요한복음 5장 말씀을 봅니다. 19절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는 십자가가 떠오르겠죠.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 그건 이제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고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5장 1절로부터 우리가 이제 18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말씀은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못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그 일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설명을 쭉 하시는데 그 설명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베데스다 못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그 은혜를 베푸셨을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그렇죠?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또 이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죄 짓지 마.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도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쁜 아가씨들이 단체로 오니까 막 눈이 돌아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떠한 것도 따지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 그 병을 고쳐 주시는데 방법이 뭐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같이 동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기간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기간에 대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너무 제한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병 고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고요. 이 베데스다 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베데스다 못에 이제 통할 때 누구라도 들어가면 고침을 받아요. 그러면 베데스다 못을 역사를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해주시는데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원리잖아요. 그 원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되고 그 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일하셔야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라도 죄를 짓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관계없이 먼저 물이 통할 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요, 내가 잘못한 인생을 살았고 새롭게 인생을 살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그냥 놔두거나 응원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병에 걸렸어.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그곳에 들어가서 병이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천사가 와서 하고, 천사는 누구의 심부름꾼이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병을 고쳤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잘못을 짓고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겪는데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잖아요. 그러면 한번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저 사람은 크게 잘못해서 저렇게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온전케 해주셔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내기를 원하셨고 그런 것들을 바르게 읽어냈다면 가끔 하나님이 물이 동하게 하셔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읽어내면 그 메시지를 읽어낸 사람들은 그 범위가 어떻게 해요?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 은혜의 장소였다고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서로가 경쟁하는 경쟁의 장소였다고. 치열하게.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낫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먼저 누군가가 들어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나는 여기서 이제 더 못하고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고쳐주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누구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였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찾아가셔서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뭐하라고 했어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어떤 막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이 있을까요? 사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없어요. 하나님을 놀래킬 만한 일도 없어요. 우리 이번에 갈 때 같이 가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차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교회 차, 우리 교회 차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교회 차를 이용했는데요. 이렇게 잘 이렇게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어느 한 곳에서 그곳이 무슨 교회였었죠? 거기가 염산 교회였나요? 네. 돌멩이 있는 교회 시동 안 걸린 데가 야월교회에서 야월교회를 가서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요. 아무리 해도 막 반응이 없어. 이 사람이 올라가서 시동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저 사람이 그래서 막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막 보험회사에도 전화하고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딱 등장. 키를 받아가지고 자동차에 올라가서 시동을 거니까 그냥 걸렸어. 그 사람이 누구였게요? 이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키에 키가 2개가 있었어요. 자동차 키가. 근데 다른 키를 꽂아서 시동을 걸려가니 안 걸리죠. 2개가 있는데 아니 분명히 차가 현대차인데 현대라는 마크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물론 다른 차 키도 현대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왜 이걸로 안 하고 그걸로 했지. 그리고 그걸 꽂아서 하니까 그냥 시동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살아있는 전설이 됐어요. 이거 왜 얘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요. 시동을 걸 수 있는 자동차 키가 있다고 주었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이렇게 시동을 걸려고 하니 이게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세상에 드러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세도 어떻게 해요? 못 드러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다윗도 범죄하고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신다. 그 다음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이제 베데스다 못의 기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못을 통해서 일하신 것은 가끔 천사가 내어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이 얼마나 제한적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물이 이렇게 한 번 동하고 10분에 한 번씩 동하고 1시간에 한 번씩 동하고 뭐 하루에 한 번씩 동하고 그러면 이게 나와서 가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가끔 하니까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그 가끔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뜻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끔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그 베데스다 연못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해요? 큰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예수님이 그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병자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중에 만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더 심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고쳐 주었어요. 그러면 그 고쳐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 죄로 인하여서 너의 삶이 망가져서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죄짓지 말고 새롭게 살아라. 건강하게. 이건 육신만 건강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하심을 따라 내 삶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을 통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도 그 일하심을 따라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볼까요 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소였습니까? 아니면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막 판을 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약육강식이 막 판을 치는 그런 장소였나요? 그런 적이 있었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겐 뇌물을 줘서 예수님이 고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을 힘으로 차지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친히 고쳐주시고 품어주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찾아가셔서 품어주시고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 베데스다 연못이 그렇게 사람이 변질시켜 놓은 그것이 지배하는 이 베데스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상황하고 완전히 반대겠죠. 이쪽에는 막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막 이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친히 고쳐주시고 안아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충만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고 연약한 사람을 품어서 고쳐주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 거야. 이런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라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소망과 능력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뭐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뭐냐? 영생을 얻었고, 이걸 보통 시제로 어떻게 얘기해요? 시점이 언제예요, 이거?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과거, 현재, 미래에서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 그러면, 미래.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뭐예요? 현재 내가 사망에서 옮겼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데스다 연못을 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바꿔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병자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병자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100%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른 것으로는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100% 전해지기에는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패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는데 알 길이 없었어요.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고 사람은 다 떠나가고 나만 홀로 앉아서 이 38년 된 병을 가지고 고생하고 있구나. 그런 나를 보고 그런 나와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기를 원하셨다고. 근데 그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100%그 38년 된 병자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보겠습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니 뭐 하나님 아버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 듣고 살아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가 38년 된 병에 있어서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 전체로 보면 죽은 것과 같은 그의 인생에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내가 환경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자기의 병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막 싸워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걸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베푸시고자 했던 은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으로부터 바뀝니다. 내 생각도,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대부분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침을 받은 이 38년 된 병자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깨달아 안 만큼 내가 얼마나 이 38년 된 병자가 감격하겠어요. 구약에 그렇게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복음 안에서 자기가 치료받은 것을 깨달아 알면 이 38년 병자는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도 일어나요.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만 100%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20절로 다시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해서 세상에 드러냈는데, 하나님은 베데스다 못을 통해서 분명히 일은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니까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막을 수도 없고 변질시키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치가 위대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 환경과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나한테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여기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12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11절로부터 제가 볼게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더니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왔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27절로 다시 가볼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이 얘기를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지를 사람들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그게 분명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서 세상에 보여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것이 손으로 분명히 거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때만 그러했겠느냐고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봐서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살았는데도 하나님 편에 살지 못했다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알아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게 사시니까 그 이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저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될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에 동참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접어두고 인간적으로 좋은 일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지가 구분이 안 돼요.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로 오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요. 멀어져요. 우리 이제 같이 가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를 제가 슈퍼에 갔더니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라면을 끓여서 술을. 군침 도는 분 계신가요? 회개하셔야 돼. 들고 계셨는데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아저씨를 제가 봤는데 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재수 그렇게 없다. 술맛 완전히 떨어진다. 막 그런 표정과 그런 막 중얼중얼 대는 얘기를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의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면 그곳에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는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38년 병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학대하고 사람이 버렸다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족하고 막 연약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나를 공격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품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떼다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 임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핍박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히 세워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고,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의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쭉 살아가는 거. 그럼 우리 성도들 중에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을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쫙 갈라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 확실하게 갈라진 적이 없어요. 왜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인생을 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렇게 누군가가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8년 된 병자가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품으셨구나, 그걸 깨달아는 거.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야 되고 가정을 통해서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아니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 편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서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므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